네, 안녕하세요. 강재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자는데 카톡이 울려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자매는 없나? 좀 자매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참 저의 이 하나님의 광대 채널은 여성 구독자 분들이 26% 현재 그렇습니다. 남성 구독자가 거의 75%였는데 우리 좀 여성 자매님들이 이 채널을 좀 하나님의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 채널이 활기를 띠면서 많은 싱글 독신으로 외롭게 나날을 허송세월 하시고 독수 공방하시는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 싱글 독신 남성분들이 저희 이 채널에, 이 광대 채널에 아주 훌륭한 미남 독신 싱글 남성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성분들이요. 예? 돌싱이 아니고 오리지널 싱글 분들이 많다니까. 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셔가지고 확고한 위치를 확립하신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신 훌륭하신 비즈니스맨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광대의 이 모습만 보고 안 들어오시면 안 되죠. 저야 현모양처가 있는 유부남이지만 저 하나를 저를 보시지 마시고 이 구독자분들 중에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 싱글분들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비즈니스와 능력을 겸비하신 그런 겸손하고 자상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채널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요. 남성분들이 오리지널 싱글분들. 그러니까 여성분들 제발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이 하나님의 강대 채널을 구독 버튼을 눌러버리시라고.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외롭고 호달팠던 지난 날들이 싹 씻겨가면서 이제 찬란한 저 햇빛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그런 날이 곧 답니다. 오늘도 참 뭔 얘기 하다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중매장이가 됐어. 내가 왜 이러나 이거. 날씨가 참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오늘 참 이 아침 산책 그 얘기를 하는 아침에 잠을 자는데 카톡 해가지고 그래서 또 왜 이게 카톡 소리는 유난히 큰지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또 한국에서 뭔가 메시지를 날렸구나. 또 무슨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복음을 나에게 복음은 참 예수님의 복음 하나밖에 없지. 무슨 굿뉴스 기쁜 소식을 날리셨을까. 태평양을 건너서. 그래서 특별같이 일어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냐. 특별같이 일어나서 제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신 결과물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이렇게 이 못난 광대 놈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태평양은 한국에서부터 있구나. 초면부지의 분들이었는데 만날 수도 없었던 저 멀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초면부지의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채널, 광대 채널을 통해서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우연찮게 만나게 해주셔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깊은 진정의 진심의 진실된
형제를 나누면서 사랑과 우애 속에서 신뢰 속에서 한없는 이런 서포트와 성원과 응원과 기도를 제가 한 몸에 듬뿍 받으면서 나날이 새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을 나날이 새 사람이 돼가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강들은 더 이상 외롭지가 않다. 이때까지 55년을 외롭게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아. 여러분들 가족이 있다고 해서 안 외로운 게 아니에요. 처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계셔도 인간은 말입니다. 동료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껴. 그 동료라는 게 뭐 꼭 같은 동성이 아니더라도 이성이라도 진짜 신뢰하고 정을, 우정과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 친구, 이 친구가 없는 세상은 참, 친구가 꼭 나이가 동갑이어야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어차피 늙다 보면 다 그게 나이가 늙다 보면 거기가 돼요. 오히려 젊은 분들이 더 성숙한 지성을, 정신을 겸비할 수가 있어요. 성품도 그렇고. 너무 나이가 많아지면 마탱이가 가서 헬렐레 하고 골마 터져. 제일 좋은 건 역시 40, 50대가 아닌가. 60대까지는 그래도 건재한데 요게 이제 60대가 돼서 후반을 가면서 점점 마탱이가 가. 그래서 70대가 되면 좀 헬렐레가 되고 80대가 되면 거의 뭐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거의 뭐 그런 뭐 능력을 발휘하기 힘든데 물론 연세 많으신 70, 80대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절대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멘토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말입니다. 이 70, 80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지혜, 명철, 총명과 이 육신의 그 힘, 육체의 건강도 20, 30대 뺨따구를 갈겨버리는 진짜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 거 봐요. 그 누굽니까? 한국의 그 여자 대학교 총장님, 그 90대 나이인데 거의 100세를 바라보는데, 와, 정장에다 치마 입고 화장 좀 하고 나오면요 60대 아주머니로 보인다니까요. 사람들이 뭐 지구 우주 최고 동안이다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한국에 무슨 병원 여자 총장님이신데 아마 그게 크리스찬 병원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병원 아닌가? 하여튼간에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한 분인데 제가 봐도 참 동안이시더라고. 그러니까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런 얼굴을 유지하겠어요.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광대처럼, 이 성광대처럼. 인상을 펴야지 이렇게. 보정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요즘 그래서 제가 만성 피로에 시달리다가 조금 겸손하게 마음을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 후로는 만성 피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이런 모든 영상 촬영과 제작과 편집, 업로드 모든 걸, 그리고 예배, 그리고 말씀, 이런 모든 제가 하는 일들, 활동을 모든 걸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사모하는 일을 하는 그 기쁨으로 하니까요. 야, 이건 노동이 아니고, 그때부터 정말 요즘은요, 무슨 하늘에 그 천국 위에 거니는 것처럼 뜬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이게 일이 일로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고 뭐 이런 일이지만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이 사역은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은혜가 너무 넘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의무감으로, 사명감, 무슨 의무감, 책임감 억지로 드리는 예배, 억지로 하는 뭐 말씀의 사역, 이런 게 억지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큰 기쁨을, 정말 큰 은혜를 맛보지 못했던 이때까지 주로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 말입니다. 요즘은 제가 그래서 주안을 주는 게 그거예요. 주안점 주는 게, 우리가 모든 이런 하나님의 그 선한, 거룩한, 경건한 사랑의 일을 하는데,
나 자신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즉 저는 영상 일을 하니까 방송, 이 영상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지금 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유튜브나 또 교회에서 난무하지만, 아니 그런 것들을 접할 때 가령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 없고 그냥 딱딱한 그런 지식 전달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그걸 계속 보실 수 있겠어요? 좀보다 안 보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가 받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 기쁨과 즐거운 은혜가 전달될 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첫 재단, 그러니까 강대상 예배를 드렸는데 혼자, 그때 그 당시 전 눈물이 나면서 막 울면서 또 찬양을 볼 땐 기뻐서 웃음이 나면서 이렇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웃음과 울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굉장히 은혜를. 근데 녹화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울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은 그 똑같은 감동을 막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 눈으로 봐도 그냥 훌쩍훌쩍 눈물을 훔치고 우는 걸 보인다 이거죠. 혹시 다른 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쇼를 하는 거 아닐까, 괜히 얼굴 인상을 찡그리고 우는 척하면서, 왜냐면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제가 녹화한 영상을 봐도 찬양을 부르는 것도 우상감을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 저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 따라 저 사람이 저 시시거리면서 성의 없이 찬양하나, 이런 식으로 명성이 비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거는 각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도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실족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그러나 예, 안녕하세요. 그러나 일단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첫 단추가 잘 깨졌다는 거죠. 첫 단추부터 저조차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예배를,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은 100% 은혜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굉장히 큰 감사를 느끼고요. 요즘 어떻게 제 채널 좀 보십니까? 예, 보기라고 회사에 바빠가지고. 그렇죠. 예, 오늘 어떻게 수업이 있으세요? 예, 운동도 좀. 오늘 토요일이죠. 예, 수고하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어저께 만나 뵀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뭐랄까 주체하지 못하는 감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송구할 정도로,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시고 계신가,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한 가지 또 큰 걸 깨달은 건요, 그건 예전에도 종종 깨달은 바지만, 이 하나님께서 절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는다. 전심으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자의 마음, 영을 아신다는 거죠. 파악하고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이나 준비를 하면 멋지게 실수 없이 각본을 잘 짜고 프로그램화된 예배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가령 목사는 뭐 며칠을 설교 준비하고, 찬양팀은 몇 번을 리허설을 하고 모여서 연습하고, 성가대도 몇 번을 모여서 연습해도요, 대표기도자는 아무리 원고를 참 빼곡히 써가지고 멋진 목소리로 우렁차게 낭독을 해도요, 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건 뭐죠? 내가 진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꼭 만나 뵈야 되겠다. 갈급하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다. 프로그램한 예배로 사람들에게 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더 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을 감동 감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예배 당사자 말입니다. 주체자, 즉 설교자, 찬양 드리는 자들, 찬양 인도자들, 대표 기도자들. 지금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 예배가
이런 대표자들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재단 스테이지 무대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거를 와치 그냥 시청 구경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모든 청중들이, 즉 다시 말해서 모든 평신도들이 예배에 참여자가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찬양은 따라 부를 수 있지만 말씀 시간에도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되고, 기도 시간도 꼭 올라가는 대표 기도에만 올라가고, 목사 장로 정도. 이건 오늘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 말은 전심으로, 즉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런 말,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하고 같아요. 나의 모든 마음이 영이죠. 내 영혼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우려 짜고 또 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 전심이 빠지면요, 즉 내가 내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육적 준비만 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물질적 준비가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진 말씀 같지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 기쁨, 즐거움, 눈물과 웃음, 이런 게 없다는 걸 하나님 만나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자들이 아무 메마른 그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메마른 감정밖에 없다. 이 예배 시간 1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눈물을 웃음을커녕 감동감화를커녕 전혀 지루하고 하품만 나오고, 빨리 끝나지 않나,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어야지, 수다나 떨어야지. 자, 벌써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만나 뵙지 못한 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 안 받으신 겁니다. 그 예배자의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만나 뵈야 돼요. 그럼 그 전율이 오래 남아요. 오래 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예배를 날마다 드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저도 뭐 별로 예전에 출하를 해봤어요. 날마다 매일 예배를. 근데 이게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소홀해집니다. 점점 못 드리게 돼요. 며칠 못 가. 그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요, 그 기쁨이 매일 지속됩니다. 매일 그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매일 예배가 나에게는 하나의 굉장히 즐거운, 기쁜, 의미 있는 시간 되는 거예요.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배가 매일 생활화 돼야지만 돼요. 이게 빠지고는 예배가 매일 생활화 될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정착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이런 은혜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 뵙는, 성령과 깊게 소통하는 예배가 우리 삶에 매일 이루어진다면요, 이게 하나의 뭐랄까 체질화, 습관화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예배하면 무조건 무슨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전심으로 찾아야 될 하나님, 절대 만홀히 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 이분을 만나는 시간이다. 직접적인 만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그분과 함께 하지만, 자,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드러내는 이 시간이 진짜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얼굴을, 존재를 드러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뵙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통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매일 삶의 생활화가 돼버리면요, 이게 자동으로 의식적으로 하려고 안 해도 전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쓸 때마다 내가 지금 여기 참여하고 나가는 것은, 쓰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재단에 쓰는 것은, 예배의 참여자로 쓰는 것은, 이것은 내 전심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소홀히 여기는 건 둘째치고,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매일 습관적으로 하니까 아무런 감흥 없이, 느낌 없이, 오늘도 예배구나, 가자, 귀찮아, 뭐
귀찮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맨날 하는 짓이구나 이런 이런 타성에서 쓰는 날에는요 어김없이 안 만나주십니다. 그냥 허공에 울려 펴줘서 끝나고 메아리를 펼치는 마이크 대고 한마디로 쇼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무의미한 메아리를 울려 펴지고 찬양도 기도도 말씀 선포도. 그게 왜냐면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또 성경 지식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은혜로. 그러나 그 찬양 기도 말씀 선포하는 그 당사자들이 만약에 전심으로 찾지 않고 세련된 인간적인 기술과 능력과 노력으로 시청자들에게만, 즉 다른 그 예배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자기 자신은 그 은혜에서 무관해진다면은 그 예배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상납되는 그런 예배는 아니죠. 분명히. 왜냐면 재단에서의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 지체들의 이 활동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 선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재물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예배의 그 능동적 주체자, 참여자가 됐었으면 해요. 참여자가. 그래서 저희 겸손한 교회는 그거를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성경을 읽는 성경 봉독 시간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목사나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예배의 모든 순서는 그것을 제가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에 능동적 참여자가 됐을 때는요,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그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뭐죠? 내가 이렇게 기도와 찬양과 말씀 선포해서 내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는가, 나한테 은혜 주실까? 그렇게 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만나 주실 때 내가 하는 행위, 경배의 행위, 기도와 찬양과 말씀 선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이, 그리고 예배자들이, 교인들이, 그게 진짜 가식 없는 은혜의 전달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비교도 할 수 없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도 이런 경험을 해봤지만 이런 은혜가 언제 임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그 다음에 치고 또 출 때, 어저께도 임했으니까 어제 그제 계속 연장 며칠 임하니까 오늘도 임하겠지. 자, 이렇게 사람이 타성에 젖어요. 하지만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 초심으로 오늘 과연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실까? 난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까? 이것은 무슨 찬양, 무슨 말씀의 준비나 기도의 준비, 찬양의 준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으세요. 내가 어저께 느꼈다니까. 어저께 뭘 느꼈냐면 저는 말씀 준비를 5분 10분 했습니다. 한 구절 묵상을. 그리고 찬양 선곡도 일부러 안 했어요. 예배 시간에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선곡을 안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때 펼쳐서 선곡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무슨 기도를 하겠다 의도도 하지 않았고, 원고는 물론 준비 안 했습니다. 의도조차 하지 않았고, 즉 준비가 육체적, 물리적 이런 물적 준비는 없었다. 거의 5분 말씀. 그럼 뭘 준비했다고, 뭘 전심으로 준비했다는 거냐? 말 그대로 마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음, 내 영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나? 내가 과연 지금 채널을, 주파수를, 텔레파시를, 영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심, 조금의 공백이 없는, 사심이 없고 흑심이 없는 내 깨끗한 순수한 마음을 전부 다 전심, 즉 나의 모든 영을 다 통틀어서, 영혼을 다 통틀어서 내 정신까지, 마음까지 고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가? 세상 모든 잡생각, 잡념, 의심, 미움, 교만 다 내려놓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추상적일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해요.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한마디 단어가 이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준비가 마음 준비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 준비, 예배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어떤 추세인가. 목사는 그냥 10분만 깊게 묵상해도 은혜를 충분히 전할 수 있는데도 며칠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각본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원고대로 진행해 나가는 설교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저 사람은 수고했네. 보니까 준비 많이 했네. 그 준비 많이 했다는 건 뭡니까? 예. 그 준비 많이 했던 건 뭐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 많이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까다로운 준비로 우리한테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설교자한테 짐을 안 씌워주세요. 한 구절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 구절도 한 문단도 짐이 돼? 그럼 오케이. 말씀 한 구절이 한 구절조차도 너희들은 감당 못해. 하나님, 나의 말씀 한 구절이 우주보다 더 큰 거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서라. 응? 그리고 그 한 구절을 그냥 대충 흙끝이라니까 전심으로 한번 묵상해봐라. 그리고 서라. 자, 제가 5분 10분을 깊게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전할지도 모르고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찬양이나 성가대, 아니 음정 박자 굉장히 치중하죠. 저도 찬양팀 많이 활동해서 알아요. 박자 음정 조금 틀리면요, 담임 목사가 왜 그렇게들 음악적 감각들이 뛰어난지 한마디씩 꼭 해.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에이씨,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 그 생각. 아니, 담임 목사들이 다 딴따라야. 다들 기타 쳐. 기타 통 하나씩 다 메고, 배시대에다 메고 나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다들 음악가라니까. 이 성광대의 음악 수준은요, 이건 갖다 대지도 못해요. 다 악사야. 목사들이 악사. 어떻게 그렇게 기타들을 다 잘 치는지. 저는 근데 이겁니다. 음악적 감각이나 재능이나 그리고 음정 박자 이런 거에 치중해가지고 찬양을 연습하고 또 성가대는 또 얼마나 유난스럽습니까? 그 성가대. 난 교회에도 성가대는 하기 싫어. 아니, 찬양을 온 회중이 다 같이 부르는 거지. 무슨 성가대, 찬양만 전문으로 드리는 단체가 있어요, 성가대가? 교인이 전체 회중이 다 찬양을 매번 불러야지. 특성은 좀 이미지가 틀려요. 특성은 왜냐면 개인이잖아요. 성가대는 단체고, 그러니까 교회가 온 회중이 단체잖아요. 단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특성은 왜 틀리냐? 예배 시간에 개인 차원에서 그 개인을 제단 위에 세워서 그 개인만이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개인의 그 탤런트도 발휘하고. 그러니까 특성은 차원이 틀리죠. 저는 그래서 특성은 시간은 좋아요. 한 어떤 개인이, 그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매번. 그러나 어떤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특별하게 고급스럽게 연습해서 전문화된 찬양을 드린다? 그런 찬양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단체의 찬양, 교회 온 회중의 찬양 하나면 됐지. 그 중에서 뭐 음악적 감각, 재능? 그 성가대 대형교회 아무리 연습만 고급스러운 성가대 들어보세요. 오케스트라의 감동 감화는 받을 수 있어요, 감동은. 그러나 왜 무슨 말하는지도 다 알아서 울려 퍼지는 그런 테너나 그런 전체적인 속에서 음악적 그런 감동 감화는요, 이 연주회, 오케스트라 그 성악 뭐 그런 데 가면은 똑같 더 받아요, 더 훌륭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가 항상 요즘 지금 오늘 주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슨 연습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화돼서 정성을 들여서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목사는 선교 준비, 성가대나 찬양 인도자, 찬양팀은 또 음악적인 준비, 노력, 연습.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 기도자는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빠짐없이 인위적으로 써온 그 원고 읽는 거. 자, 이런 준비는요, 죄송하지만 저도 옛날에는 그런 게 좋은 준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진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 외면하신다, 그런 얘기를. 왜입니까? 외형적으로 준비가 철저하고, 그 준비는요, 청중들, 사람들, 즉 저 제단 밑에서 이 제단, 하나님의 제단 스테이지를 보고 있는
그 인간 사람들의 교인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주는 준비 노력이에요. 그 맨날 며칠을 준비해서 짠 그 설교 원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팀의 연습, 그리고 그 대표 기도자의 원고, 그리고 모든 예배의 철저한 프로그래마, 한치의 실수도 없고, 눈을 음악은 오케스트라가 되고, 눈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무대 연출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눈과 귀에도 그렇게 준비를 잘했다, 참 칭찬한다, 상급을 주마, 수고했다, 은혜 주마,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야 이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하신다니까. 왜 너희들이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있었냐? 어? 너 마음은 어디 갔냐? 너희들 마음은 육체적으로 그런 수고하고 노동하고 짐 뺄 시간에 너희들 마음은 어디 갔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겸손과 충성으로 애끓는 하나님을 향한 만나 뵙고 싶은 간절한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뵈러 찾아가는 예배 시간이 나에게 짐이 되고,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거 음악 실수, 설교자는 또 부담을 갖고, 내가 이거 월급 받고 설교하는 건데 이거 준비를, 예화도 좀 더 들고, 웃으는 얘기도 좀, 유머도 좀 몇 개 넣고, 감동적 스토리도 좀 몇 개 넣어서, 이걸 각본을 잘 짜야 되는데, 비디오 화면도 좀 준비하고, 이거 되게 완벽하게. 우리의 예배가요, 지금 점점 교회가 대형 교회화 되어가는 이 상태에서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재단에서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만, 그 콘서트 같은 거 가봐요. 대형 교회, 소형 교회도 그렇고, 재단에 찬양 인도자들이 서서 무대 밑을, 즉 재단 밑을, 청중들을 바라보고 재단 위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재단 밑에 있는 교인들은 막 열광하면서 박수치고, 그 스테이지를, 하나님의 재단을 바라보고 찬양을 들어요. 손 들고 박수치면서. 그럼 그게 우리가 눈으로 쉽게 봐도 알 수 있지만, 그 재단 위에 있는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 영광을 중간에서 일단 받잖아요. 그걸 자기들은 그 영광 받는 게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 그 영광이 거기에 가잖아요. 무대로, 대단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요,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양 인도자들이 그 재단 밑에서, 청중들 앞에서 그 재단을 바라보고 그 찬양의 가사를 바라보고 찬양 드려야 돼요. 그게 옳은 거죠. 설교자들은 청중한테 하는 거잖아요. 교인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선포하고. 그러니까 재단 위에 서서 그 재단 밑에 있는 청중들, 교인들 바라보고 설교하는 게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 기도자도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찬양과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도 하지만 그 목표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표 기도자나 찬양 인도자, 찬양팀이 그렇게 하나님의 재단 위에 서서 사람들의 주목을, 그러니까 모든 걸 받으면서 영광을 받는 형태가 취해지는 예배가 맞는가, 그래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저의 말씀을 듣는 사람분들은 뭘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을 하냐고, 무슨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재단에 사람들이 안 서서 찬양인도 하고 기도 안 하면 답답하고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걸 청중들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요즘 이상하게 이것이 프로그램화되고 대형화되면서 너무 그 밑에, 그 재단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모습, 마치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장하고 똑같더라고요.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또 그 스테이지에서 찬양 인도하는 이 리더들, 복음성 가수들이나 그 리더들이, 찬양 인도자들이 아이돌 가수하고 똑같아 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해. 약간 몸을 궁뎅이를 흔들면서 얼굴에 미소면서 어쨌든 막 감동지고 손을 탁 뻗어서 내 손에서 광풍 나간다, 레이저 나간다, 은혜 받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 주는 하나님이야, 내 손에서 은혜가 나가, 능력이 나간다니까.
특히 어떤 그 젊은 여자분들, 여자분들 또 이게 비하하는 말 아니야. 그 많아서 그래요.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이 팔꿈치를 쫙 펴고, 그 남자들은 좀 이렇게 이 팔꿈치를 쫙 펴고, 이야, 광통받아. 우러가면서, 아, 제발 좀, 하나님의 스테이지에서요, 기부스를 풀어. 제발 기부스. 이 팔꿈치 기부스, 에? 그리고 모가지 기부스. 제발 힘을 빼라고요, 좀.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은 죄송하죠. 이건 잘 들으세요. 좀 제발. 오해하지 말고 좀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자 신도들에게 잠잠하라.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물어볼 말도 집어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재단에 쓸 수 없다. 가르칠 수 없다. 왜? 여자분들의 마음이 재단에 쓰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세워주면 금방 교만에 빠집니다. 죄송하지만. 남자들도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이 조금 더 심하다. 교만에 빠지는 게 왜? 마음의 깊이가 조금 얕어. 내 이 방송 또 하면 틀림없이 그나마 있던 구독자 25% 또 떨어진다. 그러나 저는 목사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이 오늘날 현대에 왜 주셨고 우리 오늘 현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 어떤 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대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복음시대에 현재 이 말세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 안 하면 뭘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교만한 현상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현상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 고쳐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의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 교회를 주관하는 거, 재단에서 서서 지도자적 위치, 하다못해 말씀을 가르치는 것조차 삼가하라, 조심하라. 네, 여성분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교만과 우매를 무지 이런 걸 역사를 드러내버려요. 사탄이 병체를 다 드러냅니다. 특히 여자 목사들, 성도들보다 있잖아요. 여자 목사들은 진짜 회개해야 돼요. 난 그 여자 목사들한테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당장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고 회개하라고요. 재단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 속에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셨는데 문자화된 성경 신학성에서 여자가 가르치겠다고 재단 위에 올라가지고 전 성도들을 남자 성도들 주관하고 이래라 저래라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금한 건요. 목에 칼 들어도 하면 안 돼요. 네. 죄송하지만 여자 목사들은 무조건 회개하세요. 그리고 남자 목사들 때문에 지금 아주 내가 교회가 타락한다 그러는데 거기 여자 목사는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목사족들도 그래요. 남자 목사들도 옳은 얘기 합니다.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올라가서 옳은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은 모순일뿐만 아니고 가식, 외식, 교만, 무지 그리고 불순종이다. 나중에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십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 심판하는 건 자명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면서 불순종하는 행태는요 가장 뜨거운 불지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자한테는 더 많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 종을 제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예수님과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교회, 믿는 곳, 믿는 자들이 모인 그 교회, 그 모임,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것을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정죄됐어요. 오늘날 추수는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이건요 교회 안에서의 추수예요. 교회 안에서 추수.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추수가 끝난 거예요. 정죄가 끝난 거라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건요 교인들이에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슬퍼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대언. 무슨 특별 계시를 받아서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내주에 계심과 이 교회에서, 이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또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그 음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오히려 저의 이런 영상을 보고
야, 이 사람은 다른 목사족하고 틀리다. 이러면 교인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여자들에게 바른 얘기를 못 해주는 목사족하고 똑같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도 반이 구독자 반이 여성인데, 그러면 여성들에게 듣기에 불리한 얘기를 해버리면은 여성 구독자가 떠나면 반토막 나는 거예요. 채널이 반토막. 마치 목사가 여성들한테 이런 얘기, 여성들은 뭐 이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런 얘기 했더니 저를 싸가지 없는 새끼, 알아서 갈게. 그런 얘기 못합니다. 목사들도 여성들을, 하나님은 여성들을 귀히 창조하셨습니다. 그 맞아요. 근데 그런 맞는 얘기만 한 거야. 다른 맞는 얘기 안 해. 지금 교회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거 지적 안 해요. 여성들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자 목사뿐만 아니고 여성 찬양 사역자 자, 그래서요, 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유튜브 채널이, 이 광대 채널이 다른 목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교회처럼 나의 인기,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들어온 수입, 돈, 요런 거에 제가 흑심일까 사심 요목해놓은 데 있어서, 야,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도 느껴왔던 거고 꼭 해야 되는데, 요 얘기를 했다가는 실족하고 실망하고 떠날 사람들이 있다. 여자들은 대부분 다 떠날 것이다. 근데 여자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속이 좁잖아요. 좁아. 나 또 이런 얘기 하네. 이런 얘기 하면 또 이제 우리 여성들을 속 좁다고 완전히 비하하네. 근데 그게 사실이다. 남자들보다 꽤 하고 속이 좁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게 철저하게 냉정하게 나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아니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돌아봐서 철저하게 날카롭고 예리한 눈으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여성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저 광대, 내 구독 버튼 취소한다고 당하다. 그래서 이때까지 물론 제가 바디빌딩 같은 거 남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거 그렇지도 않아요. 연예인 같이 잘생긴 놈이 우통벗고 바디빌딩을 해봐. 거의 구독자가 여성이 90%가 되지.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채널, 광대 채널 아니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즉 회개할 수 있게 설명해드리고 선포하는 채널 없습니다. 목사족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성도의 절반이, 궁극적 성도의 절반이 여자인데, 그렇잖아요. 세상의 반이 여자인데, 그럼 교인의 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 운영자로서 내 채널의 반의 구독자 반을 난 포기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남자 구독자들도 저 사람이 저거 남녀 차별하네? 남자분들 중에서 요즘 하도 남녀 평등 이런 거, 인권 이런 걸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강대는요, 돈이나 인기나 명예 이런 거 하려고 채널 맨 처음엔 그렇게 살지도 몰라. 노는 이거나 하자, 돈이나 벌자, 인기나 끌자. 근데 하루하루 지나고 하면 할수록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다듬어 가신다. 왜? 제가 술을 끊고 있으니까. 너 술 끊고 이왕 이거 하는 거 알았어. 너 이제 내가 원하는 쪽에 순종하는 생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내가 이제 조금 너를 고쳐서 쓸게. 고쳐서 조금 쓰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확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거듭나서 새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 경지까지 이르게 해서 쓰마.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여성분들이 오면은, 자매님들이 오면 큰 힘을 받죠. 교회 분위기도 활기차고, 오리지널 싱글인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 교인분들도, 지체 형제들도 탄력을 받고, 야, 저 믿음 좋은 저 자매님하고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2세를 출산해 봐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저 싱글 자매님이 들어오다니. 나한테 보내준 배필감이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근데 저는 언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 25%의 구독자 여성분들은 굉장한 분들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대다수의 75%의 여성분들하고 틀려. 어쩌면 그 비율이 똑같아요. 이 세상에 여성분들이, 여자들이 말입니다. 여성분들이 4분의 3은 대부분, 제가 아까
비판적으로 말했던 그런 쪽에 속해. 시야가 좁고 자기애들 충원을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화가 나고. 근데 4분의 3은 그런데 이 세상 여자들 그래 제가 보기엔. 그러나 4분의 1의 여자들은 틀리다. 지금 제 구독자 비율이 딱 4분의 1이잖아요. 25%. 이 세상의 비율하고 똑같아. 이 세상 여자분들 중에 4분의 1은 받아들인다. 겸허하게. 순종적인 자세로. 이해를 한다. 비판을. 정죄하는 내용을. 왜? 자기들에게 잘못된 게 있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있으니까 그런 분별이 나오는 거죠. 비판이 하기까지는 그렇고 분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성분들이. 바로 그 비율이 이 세상 여성분들의 4분의 1이 그러니까 뭐야 겸허한 여성분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여성분들이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서 나한테 대입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나는 다른 여자들 같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엄연한 사실입니다. 교회가요 엄청 구설수가 많고 말이 많아요.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그냥 다 분열됩니다. 풍지 박살나고 옛말에 여자가 셋이 모이면 바가지가 깨진다고 그런 겁니다. 지금 교회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 교인들이 그냥 이 입을 하나님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는데 잠잠하지 않아. 계속 떠들어. 계속 입을 쪄서. 얼마나 드센지. 특히 나이 드신 여자 성도분들 50대 60대 70대 이거는 나이가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할머니가 되면 남자들은 할머니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순해져.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머니가 되면수록 심지어 80대까지 혈기가 너무 왕성해. 얼마나 요 입에 힘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자들은 도무지 잠잠하라. 물어볼 게 있어도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고 그냥 뭘 주장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라.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쥐죽은 듯이 있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씁니다. 바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아내는 그렇게 해요. 교회 가서 입도 뻥긋 안 한다. 원래 집에서도 별 말을 많이 안 하는 과묵한 체질이야. 제 아내는. 근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안에서의 여성 성도 교인들의 상이다. 이미지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할 뿐더러 그렇게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 잠잠하라는 얘기는요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하고 막 구설수 시기하는 말 드센 말 그냥 함부로 내뱉는 그런 무례한 말 가벼운 말 남을 실족시키는 말 그걸 잠잠하라는 얘기죠. 성경에 무슨 말이 또 있습니까? 사랑의 말 덕을 되는 말을 하는 얘기죠. 맞아. 그 여성분들도 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성이나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성분들이 그런 쪽에 위험하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광대의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 그 25% 정도의 저 채널 구독자 여성분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임할 뿐이에요. 이건 괜히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좀 더 계속 보세요. 이 채널에 지금 있는 여성 구독자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저의 말씀을 이런 영상 통해서 자꾸 접해보시라고. 그리고 그것을 깊게 묵상해보시고 정말 저 성광대가 하는 말이 헛소리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한 건가 아니면 개소리를 펼치고 있나, 개똥 철학을 광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헛소리를 한마디로 판단 오류의 말을 개똥 철학을 얘기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현대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 뜻, 복음, 신약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불순종되는 행위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매매 행위, 여성 성도들의 교회에서의 이런 활동, 이런 것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또 49분이 됐네. 제가 또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준비해 갖고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또 오늘 하루 종일 전할 시간이 있고요. 라이브 예배 때나 이상하게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나와서 한 5분 정도 서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을 드리고 오늘 내가 준비해 갖고 나온 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게 어제도 그렇고 그렇게 나왔는데 벌써 또 50분 됐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요즘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광대 입을 통해서 이런 생각지도 않은 말을 주세요. 오늘은 또 생각지도 않은 여성 성도분들에 대한 신앙에 관한 말씀, 제 채널에 구독자 25% 계신 여성 성도분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딸인 똑같이 귀한 영혼들인 이 여성분들이 왜 하나님의 창조주 조물주의 뜻을 제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파악해서 알고 있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광대 입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오늘 이런 여성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의도한 게 전혀 없었어. 여성 성도나 남성 성도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일꾼된 태도고, 아니 어떤 종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지, 주인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 멋대로 일을 해놓습니까? 주인이 가령 밭을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대로 가야지. 주인이 콩을 심으라는데 팥을 심어놓고 여기다가 밭을 만들었는데 저기다가 그냥 논을 파헤쳐놓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일꾼으로 자처한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서 자처한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겠다, 난 장로가 되겠다, 나는 전도자가 되겠다, 나는 말씀 가르치는 자가 되겠다, 찬양자가 되겠다, 기도자가 되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처하고 나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예스로 호응하고 순종하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일해야 된다는 거죠.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들, 딸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왕의 뜻대로 신하된 우리가, 또 선생 예수님 스승의 뜻대로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된 삶을, 행위를, 일을.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우리 복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조차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그 구약 시대가 개정돼서 신약 성경에 새로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조차 불순종한다면, 일꾼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러 나섰는데 불순종하고 일한다. 그런 예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예입니다. 여성 성도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뜨거운 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대한 갈망. 나도 하나님의 일에 해야 되겠다,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성분들도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 성도들이, 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를 가르치고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게 어긋나지 않으면 돼요. 즉 교회 안에서 여성 성도가 다른 여성동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들을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자 목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자 목사는 강대상 재단 위에 올라가서 전 회중을 상대로 가르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 회중 중에 남자가 없으니까 있지, 성인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오늘날 여자 전도사가 없으니까 있지. 그게 비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왜? 여성 전도사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아닌, 가령 만약에 그 예배, 새벽 예배 여성 성도들만 나왔어, 그럼 가르칠 수 있어요, 재단에서. 그리고 구역 예배 때나 여성 성도들끼리 모이면 여전도 해라, 여성도들을 규합하고 가르치는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자 전도사들이. 그리고 교회 밖에서
거기서 교회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중 예배로 모인 걸 의미하는 거죠. 공중 예배로 뭐 드릴 때, 즉 대예배, 주일 대예배와 아니면 뭐 수요 금요 예배 때 이렇게 대예배,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두는 대예배 때는 됐으면 남자들을 세우라는 거죠. 남자들 가르치는 입장에. 왜? 그게 창조 질서니까.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 절대 실족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질서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질서. 그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지켜져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분명한 문자화된 명령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말입니다, 구역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큐티 시간에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여성들도. 그 교회 안에서 라는 말 속에는 그 공중 예배,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은연중에 제가 영적으로 느끼긴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을, 같은 여자 성도들을 가르친다든가, 지도한다든가, 아니면 권고로 바로 잡아준다든가, 이런 일 할 일이 좀 많습니까? 육적인 일뿐만 아니고 영적인 일도 많아요. 여성분들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말로 권고하고 가르치고, 그 또 젊은 남자들한테 가르치고, 거기서 성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성인 남자들을 주관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자 목사를 지목한 겁니다. 여자 목사들은 대놓고 드러냈고 그런 태도를 취해버리니까 남자 성도들도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걸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여성 성도분들이 전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진리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럼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입만 다물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여성도들이 여자 성도, 여성의 특성과 성품과 그 능력에 딱 맞게끔 얼마든지 일을 찾으면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그겁니다. 바로 그거. 뭐 설거지나 하고 챙겨 음식이나 다, 이건 교회 목사족들이 시키는 거고 부려먹으려고 요 노동을 이용해 먹는 거죠. 여자 성도들한테.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 성도분들에게. 교회에 음식 시덕거리 하러 옵니까? 세상 살면서도 가족들 음식 해주는 것도 얼마나 매일 해주고, 대부분 여성들이 요식업 식당에서 서비스업으로 뼈 빠지게 일하고 설거지하고 반찬거리 나르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하냐? 남자가 하냐? 아니요? 그럼 누가 하냐? 잔치집에서 오대해서 해먹고 버리면 돼요. 그 돈을 어디서 나냐?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교회는요, 그 세상에서 하는 육체노동을 여기까지 와서 짐을 연장선상에서 쥐어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게로 와라. 다 쉬라. 안식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쥐어주는 짐은 가볍다. 너희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세상 짐 여기 와서 내려놓으라. 교회 와서. 근데 목사족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성들을 신경 음식 돌아가면서 매주, 오늘은 요 가정, 내일은 저 아주머니 가정, 이렇게 합니다. 목사들은. 여자 성도만 오면 식목감이야, 무조건. 아니, 그런 목사족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습니까? 아니면 이 성광대가 여자 성도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주고 직언하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여자 성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식모 일 하지 마라. 왜? 오늘날은 식모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사모보고 하라 그래. 목사 사모보고 그렇게 좋으면, 돈이 아까우면. 하나님 헌금을 통해서 주셨어요. 친교의 능력을. 잔치집이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뻐러백을만 있어도 돼. 꼭 밥을 먹어야 됩니까? 뻐러백을 커피 한 잔 먹으면 되지.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지. 그리고 헌금을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잔치집 같은 데서 뷔페식으로 해놓으면 아주 잘 먹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잔치집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교회에 그렇게 100명인분, 100인분, 200인분 얼마 돈 안 듭니다. 얼마 안 들어요. 그게 되게 많이 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뷔페식으로 이렇게 오더하면은 헌금에서, 그 주에 들어오는 헌금에서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충당하고도 어느 정도 정도만 되면 그런 원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누구도 와서 육체 노동으로 시달리는 데가 되면 안 돼요. 가령 교회, 오늘은 가면 꼭 그래. 오늘은 교회 대청소 날입니다. 임원들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자원하시는 분들 가지 마세요. 화장실 청소부터 완전히 주차장까지 싹 먼지를 닦고 대청소하겠습니다. 그런 멘토를 날리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속으로입니다. 너가 해 임마. 네가 목사 임마. 야 이 목사조가 너하고 네 마누라가 해. 이 둘이서 이씨. 어? 너희들은 뭐 헌금 얻어서 뭐해? 네가 하기 싫으면 그 헌금으로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게끔 도와줘. 고용해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성수 좀 해주십시오. 임금은 보수는 사례는 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1.5배 더 쳐줘. 왜? 하나님의 헌금을 이렇게 부어주셨잖아. 이웃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한테 쿨하게 쓰란 말이야. 그 헌금 가지고. 니들 임금으로 다 착취해 먹지 말고 이 목사족들아. 여러분들 이제 그만 속으시라고. 교회 가서요 청소하지 마세요. 왜 교회를 청소합니까? 예? 그 목사 족보가 하라 그래요. 목사하고 안 해. 그 사람들 헌금을 걷어서 자기 수고비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더 수고하라 그래요. 아니면은 그 헌금으로 지역에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이어 고용해서 그 사람들도 청소 맡기고 돈 후하게 주고 1.5배 쳐주고 음식 일요일날 하루만이라도 고용해서 그 힘들게 사는 아주머니들 음식 해드라고 하고 1.5배 2배를 쳐주세요. 그 아주머니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야 이렇게 후하게 일한 대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돈을 쳐주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 신자가 교인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저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난 이런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교인들한테도 밥을 파는 놈들이 그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 고용해서 임금 후하게 쳐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성강대가 앞으로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맡긴 재단, 겸손한 교회 재단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성분들 음식 설거지 물 한 방울 묻힐 필요 없어요. 왜? 만약에 교회 재정이 나빠서, 교회 재정이 나쁘다는 건요, 그만큼 모이는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뒷바라지를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이 광대가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음식 준비하고 집사람하고 내가 제 아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주종이니까.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된 종, 주종입니다. 메인 서번트. 아니 우리가 교인을, 손님을 초대해놓고 손님한테 일하라고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주인 새끼도 있습니까? 손님을 초대했으면 서빙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드리고, 가기 전에 손님한테 야 내가 다 했으니까 이거 설거지는 하고 와야지, 싸가지 없는 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주인이 있냐고요. 설거지까지 가고 나면 다 자기가 하지. 주인이.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똑같아요. 세상 원리하고. 손님 초대해놓고 음식 해놓고 돈 내달라고 합니까? 야 이거 싸다. 시장보다 더 싸. 반값도 안 돼. 에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교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가 열불을 내고 겸손한 교회를 하나님께 재단을 맡았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맡은 거야. 하나님께서 한 싸가지 없는 목사족들과 그 마누라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는 대로 하고, 내가 아직 하나님께 능력 받지 못하고 은혜 못 받아서 내가 할 거면 내가. 그게 맞는 원리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절대 신실한, 우리가 배신하면 하지 하나님 배신 안 하세요. 약속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정된 말씀 선포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다고요? 물질적 능력을, 은혜를 차고 넘치게, 차고 넘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이건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느껴봐서 알아요. 내가 10년째 놀고 먹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 먹고 있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냥 중풍을 맞을 정도로 100kg까지 너무 처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겸손한 교회에 무조건 나오죠. 왜냐? 제가 여성분들을, 성도들에게 제 개인적 편향 때문에 못된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오늘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풍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세태에 휩쓸려 같이 다니지 마시라고. 그리고 여성도분들이 교회 가서 꾸준히 하지 마세요.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청소하지 마시라고. 예? 주차장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노란 완장 메고 그거 안 해도 돼. 또 땡볕에 왜?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다 자기가 알아서 주차하고 들어가. 왜 괜히 쓸데없는 그걸 하면 봉사했다고 만족감을 느껴.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시라고 전심으로. 교회 가는 이유는요, 그런 쓰잘데기 빛도 안 나는 육적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만나 뵈러 가는 거지. 목사족들한테 농락 당하지 마세요. 목사족들은 봉사를 강요합니다, 헌신을. 근데 지들은 봉사 헌신 안 해요. 돈만 빼먹지. 원래 봉사 헌신을 하라고 세움받은 거는 그 사람들이에요. 목사와 아내. 이 겸손한 교회는요, 지금 온라인으로 뭘 예배드리니까 아무 봉사할 거리가 없죠. 근데 만약에 대면 예배로 건물이 있고 모인다, 겸손한 교회라는 그 타이틀 하에 그 재단으로 모인다고 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진실되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더 철저히 성경적으로 저는 주된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성 성도분들이 부엌에서 저 일하고 이거 원치 않습니다. 물론 자원해서, 야, 난 특기가 이거야. 음식하는 게 내 특기다, 취미야, 이게 즐거움이야. 왜 이걸 나한테 뺏어? 그런 분들도 많다니까요,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해야지. 제가 왜 은혜를 뺏겠어요, 자기가 봉사하겠다는데. 그러나 목사족처럼 그걸 은근히 강요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잖아. 조그만 교회고 큰 교회고. 오늘은 최 집사님 가정, 다음은 김 집사님 가정에서 친교 음식 저 섬겨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빨리빨리 등록해 주세요. 섬기실 가정들. 그 가정에는 여자 성도가 꼭 포함되어 있는 가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성도는 무조건 친교 음식을 감당해야 된다. 돌아가면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성경의 사랑의 떡을 떼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의 떡을 떼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 와서 쉬고 내가 떼어주는 값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값없는 떡. 내가 수고해가지고 차려온 음식을 다 먹고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일하면 그게 값없는 떡입니까? 내 떡이지. 내가 만들어 와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먹여주고 하나님이 주신 떡이 아니잖아요. 값없는 떡이.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떡을 값없이 띠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바치는 헌금에서 된다 이거예요. 이미 성도들은 여성도분이나 남성도분이나 헌금을 드리잖아요.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그 헌금이 이 세상에서 수고한 대가잖아요. 이미 육체 노동을 한 헌신과 봉사를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럼 대체 됐다. 목사족들이 그걸 가지고 사례비를 다 처먹지 말고 건물 큰 거 얻어서 렌트비를 지랄 떨지 말고 그걸 가지고 말입니다. 먼저 친교시간 사랑의 떡 떼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떡 떼는데. 예? 왜? 그 사랑의 떡이 누구의 땀과 피로 누구의 땀으로 나온 겁니까? 헌금을 누가 낸 겁니까? 교인이 낸 거잖아요. 목사족이 낸 게 아니에요. 목사족은 내봤자 자기가 자기한테 내지. 11조도. 그러니까 그 사랑의 떡이요. 결국은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이에요. 땀이에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번 돈, 그걸로 하나님께 헌물로 바친 겁니다. 정성과 사랑을. 근데 거기 와서 또 친교 음식 해오고, 또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 다 하고, 대청소는 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파킹맨까지 만들어버리고 교인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는 파킹맨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파킹맨 일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파킹 자리가 있으면 자기들이 파킹하고 들어가면 돼요. 사고 안 납니다. 거기서 알짱거리고 일로 가라 저리 하면 더 사고나, 더 짜증나고.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 그리고 여기 미국에 말입니다. 이 미국에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좀 커졌어, 교회가. 건물도 아주 크고.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경찰을 고용해, 경찰.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경찰을 한 2명 고용을 합니다. 요 교회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엄청 비싸요. 경찰 1시간 쓰는데. 진짜 경찰을 고용한다니까. 경비원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냐. 그 교회 출입구 앞에서
교통을 정리하게. 그 무슨 말이냐? 그 교회로 들어가는 교인들이 편하게 들락달락 할 수 있게끔 가는 차량을 막어 하고 서게 하고 스탑시키고 교회 차량들 먼저 다 빼주고 다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 가게 하란 말입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행위하는 거예요. 왜? 먼저 거기 장소에 그 교차점에 도달한 사람이 먼저 갈 권한이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어. 그 길을 지나가면요, 내가 먼저 그 교차점에 왔으면 내가 먼저 지나갈 권한이 있는 게 교통법이에요. 경찰을 고용해서 불법을 행합니다. 그 경찰이 와서 교인들의 편의를 안 봐주면은 그 대형교회 예배에 지장을 받을까요? 전혀 안 받는다. 전혀. 왜? 교인들이 한 1초, 2초, 3초, 5초 기다리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례대로 들어가면 돼. 교회로 들어갔다가 그러면 돼. 근데 왜 교회에서 쌀데기 없는 그런 일, 주차 봉사, 그 경찰까지 고용해서 돈 주고 왜 그 짓 하죠? 그 비싼 돈으로 교인들한테 사랑의 떡은 안 떼주고 떡은 또 팔고 돈 받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초창기에. 인본적, 인위적, 사람들 눈에 귀에 보기 좋게끔 하는 거죠. 더 오라 이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경찰까지 그 고용해서 교인들을 편리를 봐주는 곳이다.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이렇게 능력 있고 사랑 있는 교회다. 이게 사랑 베푸는 거 아니냐?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헌금을. 천만에 개지랄 하는 거죠. 교통 법규를 어겨가면서 개지랄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광화문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돼지 새끼가 집회한다 쓰고 예배드리면서 교인들을 몰아넣고 차량 교통 방해하는 교통 정체 일으키는 거 똑같은 짓입니다. 뭐가 달라요? 경찰 고용해가지고 경찰 한 명 고용해서 쓰는 돈에 그날 친교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비싸. 경찰 한 시간 쓰는데. 에휴, 쳐 죽일 놈들. 그 경찰 두세 명을 부르도 그 지랄 해요. 대형교회. 그 뭘 의미합니까? 헌금이 하나님 능력과 축복, 은혜 부어주시는 게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을 청소 요원화, 파킹맨화, 식모화 시켜버렸어.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자,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안식일이에요. 아니, 말로는 교회 와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오라며. 근데 왜 봉사 헌신을 강요해? 니들이 하죠. 아니, 육적 봉사 헌신을 왜 그렇게 강요하냐고. 영적 봉사 헌신을 강요해야 될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영적으로 봉사하란 말이에요. 섬기고 하나님을. 육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이미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6일 동안 시달렸다. 일주일 내내. 됐다. 이너프 충분하다.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영적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야? 회단에서 기도자로 세우고, 설교자로, 찬양자로, 인도자로, 특송자로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세워주라. 그건 좋은 건, 영적인 건 지들 다 헤쳐먹고 이 목사족 놈들아. 육적인 봉사만, 헌신만 봉사 헌신인 줄 알고. 그 육적 봉사와 헌신은 이미 성도들이 주중에 내내 했어. 그리고 그 돈 힘들게 벌어가지고 피땀 같은 돈을 헌금 바쳤잖아. 이 돼지 같은 새끼들아. 이 거짓말로 가득 찬 구라쟁이들아. 내가 그래서 목사 족이라고 하는 거구나. 목사족. 족속도 아니야. 그냥 목사족, 쪽잡이 같은 놈들. 그 아내들은 사모족이라 그래요. 걔들은 공주병에 걸려있는 애들이 아주 그냥 치료를 못해. 그 사모족들은. 아주 교만하고 교활하고 건방져. 남편보다 더 구제불능. 그게 사모족이라고 또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요, 하나님만 섬기시고 목사족, 사모족들의 노예되지 마세요. 그 걔네들이 강조하는 봉사, 육적인 봉사 헌신, 물질적 봉사 헌신, 걔들 보고 하라 그래. 걔들. 여러분들 이미 했어.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양심과 믿음에 맞춰서 헌금 안 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도 있고 양심도 있는데 헌금은 그냥 코딱지만큼 낸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은 해. 가서 육적인 봉사. 왜? 그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떼어야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믿음도 있고 양심도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세상 양심은 있는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양심이 없어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정한 만큼의 헌금을 정석고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 현혹 잡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안식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영적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만 맞춰야 돼. 하나님께만. 목사족, 사무족이 아니고
깨어나시라고. 그 여성분들이 오늘 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자 성도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 파킹맨, 교회 파킹맨, 그리고 교회 청소요원 끝. 거기 사표내세요. 이제 또 담임 목사족이, 야, 너 주차요원, 너 파킹맨 해. 넌 오늘 청소요원 해. 그럼 그러세요. 아니, 너 이거 물건 날러. 그럼 그러시라고. 야, 임마, 물건은 그냥 그 자리에 놔둬, 임마. 자꾸 들고 왔다 갔다 접었다 폈다 하게 하지 말고, 이 자식아. 그냥 써, 이 새끼야. 그리고 파킹맨은 네가 해, 임마. 내가 파킹맨 하다가 차에 치면 네가 보상해 줄래? 청소도 네가 하든지. 아니면 여기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 청소하러 돈 벌겠다고 광고 내는 청소, 일일 청소해주는 용역업체. 근데 우리가 내가 뭐, 그런데 너가 불러다 후하게 드려. 한 1.5배. 임마. 그럼 그 사람들은 전도가 되는 거야, 그게. 교회는 그렇게, 퍼주고, 거저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걸 운영되는 거야. 그런 사랑의 원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리고, 그냥 우리 겸손한 교회 나오세요, 나와. 좀 떨고 있지 말고. 왜냐면, 우리 겸손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시라고, 앞으로. 완전히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운영되니까, 우리 겸손한 교회는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준비해서 나왔는데, 떳떳하지 않게 이 광대에 이 미천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대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족, 사무족들이라는 새로운 족속들 때문에, 요 새로운 제사장, 레위 지파 족속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육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용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목사족 새끼들, 쪽제비들한테 육체적으로, 성적으로까지 착취당하는 여성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저는 그걸 압니다. 여성도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겸손한 교회 통해서 그분들이 이 세상 목사족, 사무족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교회 재단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이 겸손한 교회 재단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주된 종으로서 그 재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육적 봉사와 헌신은 저와 제 아내가 감당할 거고요. 만약에 교회가 너무 커져서 못 감당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땀을 귀한 헌금 주신 거에서 충당하겠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쓸 거예요. 헌금의 재정으로.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와 구제를 통한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 교인들한테까지 사랑을 못 베풀면서 무슨 남을 향한 사랑의 구제와 전도입니까? 먼저 우리 지체들한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먼저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에게 한 끼 대접과 그 일요일날 조금 있는 그 자잘구분한 육체적 노동을 그걸 맡깁니까? 하나님, 저하고 제 아내는 뭐 허수아비니까 제가 할게요. 운동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여성도, 순진한 여성도들과, 그리고 그 불두더처럼 앞만 보고 가지만 조금 하나님 뜻을 잘못 깨닫고 있는 무지한 이 남성도들도 다 이 겸손한 교회 재단 아래 불러 모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제 주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주장을, 뜻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대로 겸손한 교회 재단을 운영해 나가는데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시는데 쓰임을 받겠다고요. 제가 종으로서. 하나님 꼭 이루어주시고요. 이 겸손한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세력을 얻고 흥왕되어지고 성장하고 장성해져서 부흥의 모습을 갖춘 부흥교회로서, 즉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목사족, 사무족, 인간들 우상숭배와 노예화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들은 심판날에 자기들이 취한 대가를 톡톡히 몇 배로, 몇십 배로 갚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둑은 외부 세력이 해서 도둑이 들어오는 거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 창고를 맡긴, 곡식 창고를 맡긴 그 청지기가, 그 종놈이 바로 도둑놈입니다.
정말 성실한 신실한 정직한 청지기 문지기로 요 광대 놈을 써주시옵소서. 제 아내와 제 아내가 저기 있잖아요. 저게 제 아내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안 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적적하긴 하지. 근데 그런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여성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맨날 부지런히 저 묵묵히 일만 하는 저 아내처럼 교회 여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영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영상 통해서 많은 여성도들과 남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참집 겸손교회 재단으로 이 교회 안으로 찾아오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